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올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참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난과 아픔은 결국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새 힘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처음에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돌이켜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철저하게 아주 긴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들의 간구에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무엇보다 이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확하게 정하시고 이 기간 동안 이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면 분명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과연 언제 끝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신을 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의 간구에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밀려왔던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의심이 쌓이고 쌓여서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 가운데도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에 혼자서는 하기 힘든 어떤 장애물을 넘어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부릅니까? 아빠를 부르거나 엄마를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빠와 엄마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나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넘기 힘든 장애물 앞에 서 있을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엇보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커다란 슬픔이 밀려와도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면은 우리가 고난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앙망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 바라본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상입니다. 누구를 앙망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이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앙망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 위로 힘차게 날아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도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은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와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과 고난이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숙제를 해결하면 더 큰 숙제가 다가와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따라오고 하나오니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더 힘차게, 더 인내하며 오직 주님 향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